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수간호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위급한 분이 있는데 이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을 마치고 이제 막 서둘러서 이제 가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수간호사님이 또 전화를 하셨는데 가족 중에 불교 신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뭐 절대 반대라는 거예요. 목사님 원치 않으니까 절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이번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녁쯤 되니까 또 수간호사님이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목사님 모셔가지고 불교 가족들 없는 시간에 와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 10시에 갔습니다. 무슨 작전하듯이 밤 10시에 수간호사님은 이제 퇴근하시고 다른 간호사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놔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나왔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정 복음화가 안 되면 괜히 이렇게 복잡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오늘 넘쳐나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입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 지정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은 이 세 절기를 그때처럼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세 가지 절기가 상징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들이라는 게 이제 모든 절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무슨 말이죠? 장차 오실 모든 절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다. 사진이다. 모형이다. 자,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절기가 상징하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절기의 실물이다. 실체이다. 주인공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새 절기를 이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키고 누리는 게 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새 절기의 축복이 영원히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 말씀하신 이 세 절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그 부풀어 오게 하는 이스트 있잖아요. 그걸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자, 이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원죄의 노예가 됐다. 이걸 상징하는 게 노예 상태예요.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자, 그리고 실패와 고통의 원인 제공자 사단을 상징하는 게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자, 허무와 방황의 원인이 되는 지옥, 이 지옥을 상징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애굽이에요. 이 세 가지에서 싹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럼 언제 출애굽을 했죠?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단 절대 안 돼요. 430년 동안 꼼짝 말아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월이라는 게 한자어인데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넘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넘었다는 얘기예요? 원죄사한 지옥을 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뛰어넘었다라는 얘기예요. 패스 오버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원죄사단 지옥 문제는 반드시 그리스도라야 끝난다. 복음이라야 끝난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무슨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저 애굽 땅에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발랐던 그 유월절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래요?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정리하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원죄, 사단, 지옥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요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안식교라고 하죠. 뭐 등등등 이런 이단들이 교회를 향해서 자꾸 비난을 해요. 왜 너희들 유월절 안 지키냐? 이거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안 지키냐? 시비를 걸어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자,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을 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경엔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지역의 사막에 쏟아져 나왔어요. 사막. 지금 아마 이 지역에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에 왔다 간 빈살만 왕자가 네옴시티라는 걸 여기다가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 근처 어디에. 예. 이 사막은요, 밤낮 기온차가 수십 도예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50도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래요. 어떤 식물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이러니 뭐가 문제가 돼요? 먹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200만이나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가족 몇 명이 나온 게 아니고. 자, 그때 보리를 심었는데 어머나 기적같이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맥추라는 게 보리를 거뒀다는 얘기예요. 추수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사막은요, 문제,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게 막 뒤섞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기서 수확을 했다? 이런 세상에서 수확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요,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 보호, 역사하신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23장 16절에 이번엔 수장절을 지키래요. 사막에서 40년을 지냈어요. 1, 2년이 아니고
자,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게 사막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런데 씨를 뿌렸어요. 씨를. 어메나, 곡식이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수확을 했네. 수확을 한 정도가 아니라 창고에 저장까지 했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날을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게 수장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사막은 여러 가지 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과 같은 세상을 상징하는 게 사막이에요. 이런 사막에서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을 했다? 이것은 험난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다가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저장하신다 이 얘기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교회가 지금도 잊지 않도록 기념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활절이에요. 두 번째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하고 의미가 통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은 장차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이 천국의 축복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아까 교독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왜 모든 남자라고 했을까요? 당시는 남자를 중심으로 수를 셌어요. 그런데 모든 남자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몇 번씩, 세 번씩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래요. 그래서 그 절기도요 적당하게 띄워놨어요. 한 해에 처음, 중간, 끝쯤에 적당하게 띄워놓고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왜요? 그리스도 놓칠 때마다 절기 지키면서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계속 그리스도를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실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믿을 때 세 가지 절기의 축복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키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스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 그냥 아무렇게나 감사합니다 할 게 아니고 감사의 기준부터 성경적으로 회복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 이거 회복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아까 백 집사님이 추수감사 주일 예물 드리면서 여기 꼭 이름을 써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예. 의중이 뭐냐면은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제가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니까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중심이 참 좋은 거예요. 감사의 대상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감사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막 육신적인 막 일이 잘 되고 막 이런 걸 우리 주님은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떡에 대한 감사는 절간 다니는 불교 신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불교 신도들이 더 잘합니다. 왜? 떡이 더 많이 오가. 또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번영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로마 종교인 천주교 신도들이 더 잘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어. 감사하다? 무슨 소리? 무당 불러가지고 푸닥거리하는 굿하는 이 불신자들이 훨씬 더 감사 잘합니다.
그런데 희한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감사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분 뭐예요? 내가 죽을 애를 쓰고 돈 벌었네. 내가 죽을 애를 쓰고 공부해서 대학 갔네. 내가 죽을 애를 써서 회사에 취직했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부 이런 내용들 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게 감사라면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절간 가도 나와요. 이런 감사는. 성당 가도 나옵니다. 산에서 들에서 비로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감사를 알아야 돼요. 참된 감사. 자, 로마서 1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원죄 사단 지옥 아래 있는 인생, 불신자들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은 멸망받아도 마땅해요. 멸망당해도 아무 할 말 없어. 그런데 이런 인생을 위해서 뭐 했대요?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것 때문에 감사해라, 그 얘기입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왜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 인격이나 수준으로는 도저히 응답할 수가 없어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왜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기도에 응답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 다음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임마누엘 교회 강단과 7천 목장에서는요, 언제든지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귀중한 일이에요. 소중한 일이에요. 또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진정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감사하라. 왜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일에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범사라 그랬어요. 슬픈 일, 손해보는 일, 어려운 일, 이 앞에서 감사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가 들어있다. 이걸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하대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뭐니 해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가장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된 이 사명,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감사는 오직 복음에서, 오직 기도에서, 오직 전도 안에서 나오는 감사라야 돼요. 제가 종교 생활하던 교인 때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주의 종이 돼서 그리스도 아는 지금의 감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용도 바뀌고 수준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복음, 기도, 전도 안에서 나오는 감사라야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게 오늘 본론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참된 감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지속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확실한 복음을 지속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저를 처음 만난 성도님들께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복음을 3개월만, 6개월만, 1년만 한번 들어봐라.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는 분보다 훨씬 더 낫다.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들보다 낫다. 그 말씀 들으면서 저하고 말씀 들으면서 경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목사님들보다 나아요. 확실한 복음을 지속해서 왜 들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요,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과 정비례해요. 저울이 있어요. 이렇게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감사가 있어요. 한쪽에는 복음이 있어요. 이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저울이 수평이 맞질 않아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감사와 복음이 딱 똑같이 수평을 맞춰요.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만큼 참된 감사는 지속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참된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TV에 광고 하나가 있었어요. 간장을 광고하는, 선전하는 광고였는데,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맛을 알면 알수록 참된 감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져요. 눈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시대와 현장을 보는 눈을 열게 돼요. 또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탄식하시는지가 보여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과거의 상처들, 안 좋았던 과거들, 영적인 문제들, 이게 싹 다 치유가 되는 참된 감사가 지속이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목장 모임 때 어느 분들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가씨 한 명을 만나는데 이 아가씨가 나이가 30대 이제 후반을 향해서 가는데 결혼할 생각을 하네. 얼굴도 이쁘장하게 잘생겼어요.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결혼을 할 생각을 하네. 부모님들도 막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맞선 보는 자리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무슨 말 이렇게 막 조금 어쨌든 마음에 드니까 좋은 말을 막 하잖아요. 뭐 이쁘다, 뭐 성격 좋다, 막 좋은 말을 하면 갑자기 막 열이 막 쏟아오는 거, 열이 막 넘치는 거, 일어나 가지고 마시던 물을 그 남자 얼굴에 확 붓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만나는 남자들마다 그러니까 자꾸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집안에서,
가정에서 받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아버지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남자가 얘기하면 갑자기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붙는 거예요. 그 상처가 복음 안에서만 치유가 돼요. 결혼해가지고 애 셋 낳았어? 안 할 것 같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결혼 안 할 것 같지만 복음 듣고 결혼해서 자녀를 셋을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매일마다 지속해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줄 더 잘 아셔요. 우리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너무 연약해. 또 마귀가 우리 일평생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떡에 대한 것, 육신적인 필요 이런 거 기도하지 않고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10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제가 호언장담합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 시간을 정시기도라 그래요. 이런 정시기도는요, 참된 감사가 지속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전도를 지속해야 돼요. 제가 그냥 전도라고 하지 않고 성경적인 전도라 그랬어요. 자, 성경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하는 전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전도는요, 쉽게 포기가 돼. 뭐 잘 되지도 않고 어려워. 또 부끄러워. 복잡해. 보통 교회들이 하는 전도를 보면은요, 나와가지고 노란색 띠들르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띠들르고, 뭐 커피 끓이고 토스트 굽고 사탕이나 과자 나눠주고 뭐 휴지 나눠주고, 이것도 또 준비하면 서로 뭐 하자 말자 서로 엄청 싸우대. 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복잡하고 지속도 안 돼.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목사들도요, 전도가 굉장히 어렵고 막 부담되고 복잡하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님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주님은 전도를 쉽고 되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간표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이 쉬운 전도를 그리스도 빼놓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창피해. 제가 부교역자 때 이런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했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다음부터 때려쳐버렸어. 교회 안에 또 전도 특공대라고 있어. 전도 특공대 해가지고 막 그건데 맨날 그런 것만 해.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한테 이 전도 특공대 좀 맡겨달라고. 다 새롭게 한번 전도 좀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뭐가 있냐 그래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맡겨달라고 그랬어요. 맡겨가지고 뭐 했냐. 전도 안 나가고 매주 월요일마다 전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4주간 좀 길게 가졌어요. 시간을 1시간 이상 썼어요. 그러면서 4주 동안 했어요. 전도가 뭔지 이전에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설명부터 해줬어. 그러니까 이런 전도 때려치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사람 살리는 시간표를 누리자.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왜? 이게 엉뚱한 전도가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더라고. 차츰차츰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거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적인 전도를 하다 보면 왜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지? 인생의 답이 나와요. 왜 그리스도만 누려야 되지? 참된 은혜를 받게 돼요. 왜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지? 인생의 결론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늘 참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에 주신 이 참된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의 장이 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축복의 장을, 이 참된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이 장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여기에 대한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원색적이고 확실하고 순수한 복음만 말하는 목회자와 강단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우리 배 집사님 참 좋아하는데 배 집사님이 참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 가정과 가문, 산업과 후대를 두고 이유를 알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뭐 잘해줘라 뭐 이런 수준 낮은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다른 복음을 말하고 틀린 복음을 말하고 섞인 복음을 말하고 맨날 으쌰으쌰하면서 막 니칼레칼 시칼 보칼 사이다 콜라 막 하면서 이러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과 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과 후대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 아직까지 복음화되지 않는 가정들이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성도들은 전도자이면서 목회자인 저에게 복음을 받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종교화될 대로 종교화된 이 시대에 복음을 발견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중심이요, 우리 마음 한복판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기도. 하나님을 체험한 줄 알았더니 귀신을 체험하는 거네. 신비주의 기도, 떡만을 구하는 육신적인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강단에서 주실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막 내 욕심, 내 탐욕을 채우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잔머리 굴리고 죽어라 막 애를 쓰고 그도 저도 안 되면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기도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에 감사가 있을 때요, 여러분들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때로는 관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도를 체험할 수 있는 목장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열려질 수 있고 또 목장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7천 목장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당대와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누려야 될 응답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을 때 전도자로 멋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미래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목장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우리 그루터기들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당대와 후대를 두고 복음을 경주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뛰어가세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와 목장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